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게감 있죠. 어느 철학자가 강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강이 꽤 넓은 강이었어요. 지나는 동안 시간이 조금 무료하니까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묻는 거예요. 사공양반은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라고 물었어요. 사공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모릅니다. 안타깝군요. 철학을 모르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공양반은 인생의 절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공양반, 예술에 관심이 있으시오?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아시오? 사공이 뭐라 대답할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군요. 예술을 모르면 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공양반은 인생의 4분의 1 또한 이런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시 한 편을 들려주면서 시를 아시오? 물어도 사공은 대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만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제 강 어귀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둘 다 강물에 빠졌겠죠. 사공은 비교적 여유 있게 수영을 합니다. 근데 철학자는 막 호적됩니다. 사공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학자님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호적거리면서 못합니다. 사공이 한마디 던집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학자님은 생명을 잃을 것이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학자는 비록 지식을 많이 겸비하고 학문도 통달하고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내는 생존 능력은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말을 할 때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많은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살아야 학문도 예술도 철학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없이는 모든 지식이 무의미한 거지요. 철학을, 예술을, 문학을 알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다 잃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다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앞으로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가 이렇게 선교 원칙을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확인해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에 사도는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알기로, 십자가만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위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가 나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야,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친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접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유익이고 기쁨이고 보람으로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야, 새로운 지식, 신지식이다 라고 듣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나름 논리적으로 변정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말의 기술을 더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나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18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과 쟁론을 해서 말의 설득력을 더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다,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보다 말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변정적으로 전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쟁론을 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말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주장 정도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 종교의 영역까지 다루면서 접근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아덴에서 더 이상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게 돼요. 그 과정을 또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이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냉랭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쟁론을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 잘한다는 사람, 말의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궤변자들도 웅변가들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 뛰어난 학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의 지식과 글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학문에 있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말의 지혜를 더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치 아덴에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나름 전도의 열매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였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성공적인 복음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에 와서 아덴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의 지혜를 더하면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천명한 이 결심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까지 결단하는 것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오직 십자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학이, 예술이, 사람의 학문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논리적인 접근으로 전도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결단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세상적 학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에게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층,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왕, 총독 빌라도 비롯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10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알게 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아덴 사람들 이상으로 매사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신앙의 영역까지 적용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행위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업적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적용을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 고민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지난 주일에 주보 광고에서 여러분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저하고 항존직 피택자들이 김천에 있는 더 세움 교회라는 곳을 탐방을 갔어요. 갔다고 난 이후에 계속 주중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탐방을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대충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탐방을 했던 교회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전통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그 교회학교 학생들은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바로 이어서 작년 예배 그대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학생들은 9시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세대별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쉬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본당이기 때문에 의자를 다시 배치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어른들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회를 2번 드려요. 그런데 교회학교 학생들이 전혀 불만이나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의 엄숙함, 경건함 을 느끼기보다는 예배의 자유함 또는 유연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일례로 예배 중에 아까 유아 세례 받았던 그만한 아이가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 보통의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울음소리가 나는 그 아이를 향해서 대부분의 교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는 보통 별일 없으면 당황해서 아이를 안고 급히 나가는 광경이 보통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중에 어린아이가 울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그 울음소리가 나는 그 아이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모든 교인들이 예배 중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배 순서 중에 당연히 포함되는 순서이다 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듯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것을 이 아이가 아는지 몇 초 울지 않더니 뚝 꺼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예배를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교자, 목사님의 복장이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에요. 다음 주부터 제가 그렇게 입고 나와볼까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헌금을 봉헌하는 사람도 복장이 너무 편안한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다가 그대로 어른 예배에 흡수되기 때문에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팀의 멤버들의 상당수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다. 반주자가 없으면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하여간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일부는 좀 충격적이었고 일부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탐방을 다녀왔으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해서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필요하다면 형식도 바꿀 수 있겠죠. 전통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깨어버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십자가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십자가와 십자가 복음만큼은 반드시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탐방을 왜 갔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움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에 적용했으면 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정말 적용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방법론만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섬기는 진영대성 교회는 분명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지켜왔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틀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다다음 주에 5.17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주일을 준비하는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초청하는 VIP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그들을 초청하는 과정 속에 내 열심과 내 열정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이유에서 5.17 행복 나눔 축제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VIP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눈뜨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17 행복나눔 축제주일이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으로만 목적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경험으로 더 이상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자랑하고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5.17 준비하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7 행복나눔 축제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뉴얼에 의하면 어떤 주간입니까? 내가 초청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십자가 복음, 내가 느낀 그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전하게 되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것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한구표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진리가 결론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가 결론이 되는 교회. 아래에 있는 문구는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진영대성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